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말씀만 보면은 이게 어떤 말씀인지 좀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역사적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솔로몬 왕이 처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렸죠. 그러다가 이방 아내들에 둘러싸여서 이방신을 숭배하는 아내들의 악한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씁니다. 그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께로부터 솔로몬이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게 되고, 그 이후에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단일 왕조에서 왕국에서 이제 두 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이 되게 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자를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그에게 주어요. 10지파를 그에게 맡기시면서 여로보암에게 네가 내 명령에 순종하여 합당한 일을 하면 내가 다윗을 위하여 한 것 같이 너를 견고히 세워주리라. 여로보암이 다윗의 솔로몬의 후손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맡기고 네가 다윗 왕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내 말에 순종하여 합당한 일을 하면 내가 네 왕 위를, 네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겠다라고 그렇게 언약의 말씀을 줍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왕위에 들어서자마자 그가 한 일을 성경은 뭘 쓰고 있는가 하니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예배하라 라고 우상 숭배를 장려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열왕기상은 쓰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가 드려지며 북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남유다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두려운 거죠. 백성을 빼앗길까 봐. 하나님이 그에게 네가 다윗 왕이 했던 그 믿음대로 내가 너에게 준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 왕 위를 견고하게 세우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해요. 백성을 뺏길까 봐. 그리고 베델에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장려하는 엄청난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제사장은 본래 레위 족속만 제사장을 하게 돼 있는데 아무나 편의대로 제사장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절기를 무시하고 왕이 아무 날이나 정해요. 이날에 예배드려. 예배 장소도 왕이 정합니다.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를 집례하고 인도하는 자도 하나님이 택한 레위 족속이 아니고 아무 족속이나 세웁니다. 예배 드리는 날도 하나님의 명령과 전혀 상관없는 자신이 임의로 정한 날로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한 때에 오늘 열왕기상 13장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에 있는 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여로보암이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그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런 신탁의 말씀을 그 선지자 입에 주어요. 이 베델의 제단이 갈라질 것이다. 그 재는 다 쏟아질 것이다. 우리로 따지면 이 강단이, 앞에 제가 서 있는 이 강단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이 베델의 단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선지자가 선포할 때 여로보암이 악한 마음을 품고 그 선지자를 잡으라 라고 얘기할 때 그 펼친 팔을 하나님이 마르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 앞에 이야기는 쓰여져 있어요. 그럴 때 여로보암이 다급해서 선지자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에게 기도해라. 그러면 내 팔이 나을 것이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기도해줘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팔이 회복됩니다. 그 이후에 이 선지자를 회유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왕은 제안을 해요. 내가 금은보와 많은 것들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 그렇게 가난하고 궁색맞게 살지 말고 나랑 함께 나를 위해서 수고하면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자고.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입술해 주신 이 베델의 단이 갈라질 거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전하고 어느 누구와도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함께 섞이지 말고 내가 왔던 그 길 아니고 전혀 다른 길로 누구도 만나지 않게 그렇게 다시 유다로 돌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의 제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을 한번 볼까요?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오늘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지금 그 아버지에게 베델의 단에서 여로보암 왕이 제사 지낼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아주 일거수일투족을 아버지에게 다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에게 그렇게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예배에 그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냥 누군가에게 들어서 그랬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게 아닌 게 분명해요. 그 늙은 제사장의 아들들이 금송아지 예배하는, 왕이 예배하는 그곳에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왕 가까운 곳에 예배를 드리고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고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것도 봤고요, 여로보암 왕이 회유하는 것도 봤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제안을 뿌리치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도 다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의 아버지에게 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한 세상 가운데, 우상 숭배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가감없이 전해서 죄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늙은 선지자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귀뚱으로도 듣지 않고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자를 지금 곤경 가운데, 죽음 가운데 내몰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아들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단에 가서 제사했다. 이거 심각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와서 얘기해요. 자기 아버지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을.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야합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유다에서부터 온 그 선지자를 속일까? 이것을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짭니다.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좀 어떻게 속이고 있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 18절에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것은 의도를 가지고 지금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선지자를 속였다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속여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시쳇말로 야, 나 너랑 같이 동정업계에 있어. 야, 너만 선지자 티내지 말아라. 너만 하나님의 음성 듣냐? 나도 들었다. 나도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신 것을 들었는데 너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이제 네 할 일 다 했으니까 나를 통해서 너를 초대하게 했고 우리 집에서 먹고 마시라고 하나님이 얘기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하는 그 본심은 뭐예요? 그 사람을 속임이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성경은 뭐라고 쓰는 거 아니?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씁니다. 구약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보내신 자,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주인이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그는 그 인격적으로 그 혼자 주체적으로 혼자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뭐라고 부르는 거 하니? 나의 종 이렇게 불러요. 나의 종. 선지자라 하면 하나님 말씀 하나에 죽고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1.1핵이라도 온전히 전달하고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 걸어야 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지키려고 하는 그 선량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의도성을 가지고 속이고 있어요. 선지자를 속이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24절.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여기 나와 있는 그는 누군가 하니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물론 속임에 빠졌지만 결국은 사자에 처참하게 찢겨 죽임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누구예요?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 또 그 아들들. 그 아들들이 서로 아버지와 야합을 한 것이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왕의 시대, 여로보암 시대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씁니다. 우리는 또 더 나아가기 전에 베델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베델이라고 하는 그 도시는요, 아브라함 이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과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베델 그러면 하나님 그곳에 계시지. 베델이 무슨 뜻이에요? 베트는 집이고요,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델은 신앙적으로 아주 거룩한 도시였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그 팔레스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쭉 남하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언약을 다시 한번 받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딘고 하니 베델 근처입니다. 베델 가까운 곳. 그렇게 성경은 베델이 처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때. 그 다음에 베델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떠올라요? 야곱이죠.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형과 그 아버지를 속이고 야반 도주를 하죠. 살기 위해서. 그리고 도착한 곳이 루스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척박한 곳에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 내가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까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라고 하는, 그때 그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꿈속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가 깨어서 고백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곳이 바로 돌베개 베고 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로다. 그래서 베델이 된 거죠.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러나 그렇게 이 베델이 이제 오랫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이제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돌아오자마자 베델에서 다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해요. 그리고 베델로 안 가고 엉뚱한 데를 막 돌고 갑니다. 그럴 때 창세기 34장에 그의 딸 디나가 가나안 사람 세겜에게 몹쓸 짓을 당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처절한 복수극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생명으로 생명을 낳아야 될 그 귀한 사명을 갖고 간 그들이 가나안 땅에 엄청난 살육의 피를 흘리게 되죠. 그리고 그때 이제 회개해요, 야곱이.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야곱에서, 그 베델에서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의 갖고 있던 모든 우상을 땅에다 다 파묻어 버리고 베델로 갑니다. 거기서 예배합니다. 그게 베델이었습니다. 우상을 다 묻어버리고 버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서, 이 약속의 땅에서 내가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결심했던 곳 베델, 하나님의 집. 또 그 말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32장에 야복강가에 야복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지 않습니까? 네 이름은 더 이상 야곱, 남의 발 뒤꿈치나 잡고 뒤통수나 치면서 그렇게 인생이 불안해서 누군가를 속여야만 살아갈 수 있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이스라엘,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어서 모든 내 대적들을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나와 함께 승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그런데 35장에 동일한 말씀을 야곱에게 반복해서 주세요. 우상을 다 묻어버리고 베델에 다시 돌아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주세요.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늘 승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 언약으로 받았던 곳, 그곳이 어디요? 베델. 사사기 20장에 보면은 베델에 하나님의 법궤가 베델에 있었다라고 씁니다. 그래서 사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베델로 갔다라고 쓰고 있어요. 베델은 그렇게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베델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그 베델에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베델에 거주하고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왕이 들어선 이후에 금송아지를 베델에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본거지가 되자 많은 선지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는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지 않고 베델의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이에요. 베델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예요. 아들들과 야합해가지고 결국은 살인을 저질렀던 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자예요. 그런데 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를 성경은 거짓 선지자라고 쓰지 않아요. 그냥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라고 써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선지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왕이 우상 숭배하는 것, 그 왕을 두려워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곳을 떠나 거룩한 도성으로 이주했을 때 끝까지 그 도성에 남아있던 사람,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예요. 그는 이 베델을 정말 참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지켜내야 될 사명을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의 죄는 뭘까요? 첫 번째는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그 베델에 남겨주신 이유는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 시대에 그 베델을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지키라고 하는 사명을 준 겁니다. 목숨을 걸고 우상을 숭배하는 왕에게, 그러한 힘 있는 집단들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죄악된 거라고, 돌아서라고, 그가 죽을지라도 베델을 베델되게 하는 귀한 사명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는, 여기서 늙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이만 많이 든 선지자를 얘기하지 않아요. 엘더입니다. 엘더. 신앙의 어른이에요. 그 도시를 책임지고 그 도시에 있는 백성들을 왕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임재 가운데 인도해내는 믿음의 어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오히려 생명을 걸고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왕과 백성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왕의 편에 서 있어요. 권력의 편에 서 있어요. 자신과 가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세상과 야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의 죄는 뭘까요? 이거 치명적인 죄인데요, 그는 선지자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그것을 분별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버리면, 오늘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말도 안 되는 만행을 저지르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순종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순종하죠. 그런데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는 그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떠한 신앙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오랜 삶을 통해 세상과 야합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무엇인지를 듣지 못하는 영적 바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천사가 준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 너를 초대해 우리 집에서 먹고 마시라고 했다. 누가?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었다. 물론 이것도 속이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요, 이걸 고지고대로 들으면 그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야망과 인간적인 계획을 천사가 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해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게 한 늙은 선지자의 죄입니다. 세 번째, 이 늙은 선지자의 죄는요, 아들들하고 연관돼 있어요. 오늘 이 아들들의 행태를 보면은요, 이 아들들이 여로보암 왕이 우상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가 왕에게 한 얘기를 다 들었어요. 어떤 얘기 다 들었을까요? 음식을 먹지도 말아라. 그리고 어떤 누구와도 섞이지 말아라. 심지어는 얼굴도 마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가 왔던 그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사람과 부딪히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들은 얘기를 아버지한테 다 얘기를 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선지자를 지켜줘야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아들들이 이 선지자가 은밀히 왔던 길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길로 유다로 가고 있는 그 선지자를 뒤쫓은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다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얘기해줘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의 얘기를 듣고 그 선지자를 쫓아가고 결국은 그 끝에 하나님의 선지자는 사자에 찢겨 죽임을 당합니다. 선지자는요, 그 아들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어요? 선지자 되게 키워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의 전부인 자로 키워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생명을 잃는다 하더라도 1.1의 가감 없이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말씀의 종으로 키워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한 자락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경외하는 자로 키워야죠. 그런데 오늘 오히려 이 선지자는 아들들과 함께 살인 모의를 한 겁니다. 어디로 가느냐? 나를 도와라. 살인 모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이 아들들은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왜요? 그의 아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각을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그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악을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거룩한 기도와 그의 말씀과 그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 그 아들들이 지금 철저히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을까요? 여러분에게 좀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베델은 어디인가요?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내 인생 가운데, 척박한 인생 가운데 내가 그렇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외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바로 그 지점.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집 베트엘, 베델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마 다 각자 다른 베델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곳이요. 오늘도 선교사님들이 여러분이 보이시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교지 베델이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어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내 집이 아니고 인간 문영체 누구누구 선교사의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 되어버린 그 베델 말이죠. 각자의 베델이 다 달리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된 베델이 있어요. 어딜까요? 어디가 우리들의 믿는 이들의 하나님의 집일까요? 첫 번째 어디?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여기서 인간, 사람들이 나와서 인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 보이진 않지만 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온 예배자들 가운데를 거니시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들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 이 교회가 베델 아닌가요? 이 교회는 우리의 베델입니다. 교회만 베델인가요? 믿는 이들의 가정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가정. 제가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이제 전셋집이지만 집을 딱 얻었습니다. 제 명의로 돼 있는 계약서에 제 집을 저 상계동에 딱 얻었어요. 그걸 보는데 감개무량하더라고요. 맨 저는 지하실만 전전긍긍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지상에 있는 아파트, 그게 몇 층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지하는 확실히 아니고요. 지상에 한 20몇 평짜리 아파트였는데요. 얼마나 제 이름이 탁 찍혀져 있는 그 집이 제 집이었을까요? 법적으로는 호주가 주인이지. 그 집의 주인, 그 가정의 주인.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그래서 여러분입니까? 그렇다면 오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인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가 남편에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함부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도 마찬가지. 인간 부모의 제한적이고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가정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니까. 그러면 우리 믿는 이들의 가정은 베델 아닐까요? 하나님의 집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의 일터는요? 우리의 일터는 하나님의 집 아닌가요?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내 회사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는 오너가 따로 있는 내 직장이기 때문에 그 직장과 그 회사는 내 것입니까? 사장의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귀한 직업적인 소명을 주신 바로 그 일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교는요, 베델입니다. 베델이에요. 그곳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교육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가르쳐져야 돼요. 세상의 교육학적인 좋은 류의 철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입각해서, 그게 크리스찬 학교든 아니든 가르쳐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베델을 베델되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좀 의아했어요. 이 정도 되면 이런 사기꾼이 없어요. 그냥 시쳇말로 이런 사쿠라가 없어요. 이거 완전 가짜예요. 그런데 성경 본문에는 그를 거짓 선지자라고 쓰지 않아요. 사실 성경은 선지자를 두 부류로 분류합니다. 선지자, 거짓 선지자. 그런 단어를 실제로 써요. 그런데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그 표현을 안 써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더라도,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운 왕이 경거망동하여서 우상 숭배를 장려하는 영적인 간음하는 상태로 혼탁한 가운데 온 세상에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선지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베델에 남아있는 선지자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 왕 앞에 야합하고 침묵하고 있을 때,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과 바꿔야 할 사명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기 쓰는 것은 이제 베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호세아 선지자는요, 뭐라고 쓰는 거 하니, 베델이 벳아웬이 되었노라, 그렇게 탄식합니다. 베델이 벳아웬이 됐대요. 베트엘 하나님의 집, 벳아웬은 베트 집, 아웬 악, 우상. 하나님의 집이 우상의 집이 되고 악의 집이 됐다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탄식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처럼 주신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소명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베델을 베델되게 하는 그 소명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이 베델이, 우리들의 베델이 승리하는 곳이 되게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는 때때로 부족합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의 경륜이 쌓여가고 머릿속에 든 신학과 성경적인 지식이 많이 쌓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부족하고 실수합니다. 우리의 가능성으로는 안 됩니다. 베델을 베델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능성, 그 능력으로는 우리의 베델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상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는 곳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가치관과 의사결정과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말씀과 복음이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게 해주십시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으니 기도가 끊이지 않는 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내가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삶을 경험하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학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선교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필리핀 코스타에 잠시 이제 다녀왔는데요. 딱 1시간 집회에 참석했어요. 그것도 제가 참석 안 했으면 얼마나 후회를 할 뻔했는지요. 내년에는 제가 전일을 다 참석하려고 합니다. 다 일정 조정해서. 근데 그때 이제 저보다 한참 선배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목회는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으로, 아니 저보다 목회를 한 10년은 더 하신 분인데 목회가 힘들지 않대. 저 이상한 거 아니야? 목회를 얼마나 널널하게 하셨으면 힘들지 않다고 그러지. 근데 그 앞에 말씀은 정말 뭐 목숨도 몇 번 왔다 갔다 하시고 뭐 막 그렇게 목회를 하신 분인데 말씀을 여러분, 목회는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이게 뭘까? 그랬더니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목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10몇 년 목회를 하는데요, 제가 깨달은 것도 그래요. 목회는 아무리 뛰어난 목사가 한다고 해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고 정말 뛰어난 분들이 우리 교회에 다 모여 있어도 그분들이 목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한참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제가 하는 게 목회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겸손하게 오늘도 베델을 베델되게 하는 그 사명을 붙들고 우리가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되게 해주세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험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사명을 가지며 살아가는 삶은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때 가능해요? 내가 백날 준비해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면 믿음의 좋은 자녀들로 잘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신앙 가운데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거, 온전한 자녀로 교육시키는 거 힘들지 않습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불가능해요. 정말 예수 닮은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 힘들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이때 이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불이 꺼지고 말씀이 사라진 교회는 절대 되어질 수가 없어요. 기도가 꺼지고 말씀이 실종된 가정은 베델될 수 없어요. 기도의 불이 꺼지고 말씀이 실종된 여러분의 일터와 학교는 절대 베델될 수 없어요. 선교지는 더 할 겁니다. 여러분, 베델을 베델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서 어느 때 우리도 어디 한 자락에 너는 마카티의 한 늙은 선지자, 이런 얘기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을 살려내는, 온 세상이 우상으로 차 있고 절망으로 불신앙 가운데 차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말씀과 복음의 사명을 맡겨준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신앙적인 지식이 짧아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내세울 직업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외모가 하찮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나님 주신 말씀은 내 생명보다 소중하다고, 그렇게 일상에 말씀이 삶이 되며 기도가 일상이 되는 그 삶을 살아내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마지막,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내 자녀 삼지 말고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모든 묶인 것들을 풀어 자유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특별히 우리도 이제 자유함을 얻어야 되지만 우리 자녀 세대들을 바라보면은요, 그들을 묶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조금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하는 부모라고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묶고 있는 엄청난 죄의 굴레들, 세속주의의 굴레들, 악의 굴레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애들 다그치지 마십시오. 걔네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옴짝달싹 못하게 그 모든 사슬들이 그들을 묶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자유케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한 늙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 같은 그 꼴이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유케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걸로 자유케 할 수 있어요. 그걸로 끊어내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 똘똘 쌓여 있어요. 천으로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사망의 권세, 절망의 권세에 쌓여 있어요. 그런 나사로를 예수님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내가 사망의 권세를 끊었노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류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역사를 맡겨주셨습니다.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다니십시오. 마음껏 복음의 증인 되십시오.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십시오. 이것은 선교사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베델을 베델되게 하는 모든 현장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겁니다. 그럴 때 그런 교회를 바라볼 때, 아, 살아있구나. 마닐라 새생명교회 살아있구나. 그 교회는 맥박이 치고 있구나.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성도는 살아있구나. 야성이 있구나. 그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에 여러분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나 교회 학교에 아이들만 보내놓고 그 아이들이 저절로 예수 닮을 거라고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예배드린 횟수가 몇 번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배운 신앙의 지식이 얼마나 돼요? 그거 안다고 예수 닮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작은 예수가 먼저 돼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한 자락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씨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아침마다 한 자락의 말씀을 편지를 쓰든지 카톡으로 보내든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내십시오. 그리고 하루가 일과가 끝나고 저녁에 다시 모였을 때 그 말씀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그 말씀이 네 삶의 어떤 순간에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나누십시오. 예를 들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서로 나눴어요. 그러면 저녁에 나누는 거예요. 아들이, 아빠 오늘 내가요, 오늘 진짜 열받는 일이 있었어요. 내가 일방적으로 억울하게 당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한 대 쥐어 패려고 이러고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아빠 참았어요. 아들 잘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구나. 복음이 역사했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때리는 건 지는 거야. 사랑으로 용서하는 게 그게 이기는 거야. 그게 예수님 걸으셨던 길이야. 때때로 어떤 또 자녀, 내 딸이 가서 열받는 일이 있었어. 누굴 한 대 쥐어 팼어요. 꼬집었어. 와서 나누는 거예요. 아빠 오늘 내가 그 순간에 이걸 참질 못했어요. 내리쳤어요.
근데 그 말씀이 떠올라서 제가 회개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얘야, 아빠도 부족해. 아빠도 그럴 때 너무나 많아. 성령님께 우리 도우심을 구하자. 다음에는 우리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이게 제자 되는 거죠. 부모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거죠. 그 예수의 이야기로 우리의 식탁이 가득 차고, 우리의 일터가 가득 차고, 우리 교회가 예수의 이야기로 그렇게 가득 찰 때 베델은 베델 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베델을 베델되게 하는 그 귀한 왕같은 제사장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 귀한 삶을 말씀과 기도로 능력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델을 베델되게 하는 것은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생각할 때,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속절없이 무너지는 교회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생각할 때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를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베델을 베델되게 하는데 말씀 가운데 우리를 들어 하나님께서 베델을 베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중심을 말씀과 복음으로 잡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 땅끝까지 세워가는 그 희열과 그 기쁨과 영광을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 제자 삼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그 나라 세워가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베델을 베델되게 하는 그 귀한 사명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